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산상본 네 번째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우리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어떤 상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죠? 어떤 상? 생명의 면류관.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복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 요거를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아는 사람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6장 1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9절까지 몇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누가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안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 히브리어 야다라고 그러거든요. 야다. 맨 처음에 나온 것이 바로 창세기 4장 1절인데 그 야다의 의미 한번 알아보십시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여기에서 이 동침함에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야다라고 하는 것,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동침함에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의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다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야다가 어떻게 쓰였냐 하면 여호와를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번제보다 제사보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안다라고 하는 단어로 계속해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대충 이제 짐작이 되겠죠? 동침한다.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를 얻어서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의 의미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같이 살면서 하나가 되면서 알아나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9살 땐가 결혼을 하셨대요. 그때는 이제 일제 시절이라 이제 그 조혼의 그런 게 있었대요. 왜냐하면은 그 일본 사람들이 막 꼬셔가지고 아니면은 강제로 납치도 해가지고 막 정신대 뭐 그런 걸로 막 그 전쟁 때니까 그래서 막 끌고 가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19살 때인가 결혼을 하셨는데 신랑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대. 근데 결혼식 날 가마 타고 가가지고 이렇게 열어보니까 새카맣고 단단하게 생긴 사람이 딱 신랑 그 사모관대 하고서 거기 서 있더래요. 그때 신랑 얼굴을 처음 봤다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알아나가는 과정이라고. 함께 동침하고 함께 살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깨달아 나가는 과정. 이게 바로 안다라고 하는 정확한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서 알고 책을 읽어서 알고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안다?
함께 살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고 성령님의 다른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야다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수십 대 때로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누군가를 알려주셔요. 그래서 100세에 자기나 자기 아내가 90세 때에 이미 벌써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육체적인 모든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여자 나이 90이면은 벌써 뻔한 거 아니에요? 그때 아기를 어떻게 낳아요? 이미 벌써 모든 육신적인 능력이 그게 되질 않잖아. 그걸 아는데도 하나님이 선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내가 어떻게 지금 그게 바로 스스로 아브라함이나 그 아내 사라나 애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웃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년 그맘때에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100세에 낳은 아들, 너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번제가 뭐예요? 죽여서 육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리는 게 번제 아니에요? 서슴지 않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3일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에 올라서 아들을 묶어서 죽이려고 그랬어. 자기 아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fear예요, fear. afraid.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두려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 경험한 사람만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의 목사들, 미국 목사들도 대부분 그래요. 아주 미국 그 기독교 방송 듣다 보면 아주 가관이에요, 가관. 어떻게 저런 자들이 목사라고 저런 말씀을 설교하고 있나.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예? 한국에 하나님 까불지 말라고 하는 목사도 있고요. 완전히 지금 기독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하냐면 개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 목사라고 하는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기 때문에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은 그냥 갖고 노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셔요? 영생이 달려있대, 거기에 영생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래야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좀 목사나 그 교회의 가르침이나 아니면 교단의 가르침 그것보다 성경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것이 너의 인생에 너의 삶의 근본이라고 하시는 말씀 그런 거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네?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생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와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야다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한테 잘하면 너 상 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리고 천국도 갈 거야. 이런 거짓말에 속아 있는 것이 현재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다닌다면,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된다?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2절부터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려고 그런 거 하지 말래요. 너희가 남을 도와줄 때 나팔을 불어 내가 이런 일을 한다. 나를 존경해라. 이런 짓 하는 게 바로 외식하는 거고 나팔 부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도 중언부언하고 말해요. 그 전에 이제 저하고 집사람이 한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가, 장로교회가 있는데, 그 어떤 권사님이 대표기도 한 번 시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십 분을 기도를 하고 앉았어. 예? 그게 뭐예요? 자기 성경 많이 안다라고 하는 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목사님이 그만하시라고 그런 얘기까지도 하더라고, 기도하면서. 예? 그러면서 설교하면서 기도는 좀 짧게 하시라고. 이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 딱 거룩하시네. 목소리 깔고, 물론 목사도 그렇고, 대표기도 하는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렇고, 남한테 보이려고 기도를 하고 앉았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뭐라 그러셔요?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래요. 골방에. 예?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해라. 근데 왜 그래요?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대. 너희가 이 세상 살이를 위해서, 세상 것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 다 아셔. 너 그렇게 중언부언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 봐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를 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 그러면 너희 구원 못 받아.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왜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많이 미사역으로 떠들어대야 들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해가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야만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래요.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희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읽은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이제 주 기도문.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주 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서 뭐라고 시작하시냐면은 그러므로 9절 말씀엔 그게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좀 아까도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함께 했지만은 그 주기도문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 것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거 딱 하나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 된대. 네? 사도 바울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됐어. 그거면 족하지 않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인데. 그럼 됐잖아. 너 지금 육신이 그 병이 있어서 고생하는 것 잠깐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기뻐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알고 계셔. 필요한 게 뭔지. 물론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래. 너희가 정말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야다할 때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75세에 부르셔가지고 거의 120살 정도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하신 적이 없어. 그 외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내 아들 이삭에게 대지 말라. 그러시면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때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칭찬도 아니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아브라함의 신분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저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내가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뭐 병을 고치고 하는 능력이 막 있어요. 그래서 내 생활 같은 거 다 팽개치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 평생을 바치고 있는데 뭐 내 몸에 병이 있어.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해. 아니 내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내 이 병 좀 고쳐주셔야지요. 그럴 적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도 안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에이씨, 안 하고 말지. 내가 이 고생하면서 내가 왜 이거 해? 아무 세상에 보상도 없는데? 라고 할 수 있다고. 그 사도 바울의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요, 제 자신의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야. 예,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막 증거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회당에 끌려가잖아요. 가서 감옥에 갇혔다가 신나게 얻어맞고 이제 협박을 해.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가르치지 말라. 선포하지 말라. 그렇게 매를 맞고 나오면서 그들이 기뻐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 과연 나는 예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제 일생에 많이 있었는데 과연 기뻐한 적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반문을 한번 저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기도 하고 그래요. 가끔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브라함의 그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알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그 야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오늘 하신 말씀처럼 세상을 보지 맙시다. 사람을 보지 말자고요. 왜 도둑놈들이 왜 밤에 훔쳐요? 밤에 나머지 아무도 없는 데 술 많이 들어가가지고 왜 빈집 털이하고 그래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사람 볼까봐. 왜 목사들이 교회 헌금 수백억씩 빼돌리고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거든. 전지전능한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예? 다른 사람이 안 보면 돼. 결론은 딱 하나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람들 안 봐. 나하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내 옆에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 옆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해? 그렇죠? 그런 사람이라면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가짐을 조심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내 옆에 계시니까. 그러나 그것을 못 믿는 사람은 목사든 장로든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든 간에 무슨 짓이든지 해. 사람만 안 보고 있다면 이걸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가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삽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매일 점점 더 알아가는 야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과연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전 세계에 30%가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과연 정말 야다 하나님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통계적으로도 10%가 안 된다고 아버지 모든 통계에서 나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같이 살면서 경험하며 아는 그 참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을 주시고 목마른 사슴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죽는 것과 같이 물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